여러분, 편안하신가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밤이 깊어 세상이 잠든 시간, 혼자 누워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들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고요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조용한 한순간을 원하고 마음의 평온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 바쁜 일들로 채워진 하루가 끝나고 밤이 깊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깨어나게 됩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생각들이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잊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찾던 고요함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보면 마치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 말할 수 없었던 분노, 용서하지 못한 원망, 받지 못한 위로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시간이 오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요? 괴로움의 원인이 세상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 타인의 말들, 세상의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괴로움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생각들은 마치 검은 물로 가득한 연못 같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그 깊이를 보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그 어두운 물 속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마치 하늘에 떠오른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지나가는 것들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생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평온입니다.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고요할수록 마음이 더 시끄러워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들로 고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들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남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에 남은 흔적일 뿐입니다. 마치 어제의 꿈처럼, 어제의 감정처럼 생각도 단지 마음속에 남겨진 자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구름이 하늘 자체가 아니듯이 떠오른 생각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는 항상 구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맑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구름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하늘 위에 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햇빛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늘 위에 떠오른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은 짙고 거무며 어떤 생각은 희미합니다. 어떤 생각은 자꾸 떠올랐다가 어떤 생각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구름을 하늘로 착각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현실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정말 진실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감정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비롯된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진실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야. 하지만 이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단지 마음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한 가지 작은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가 어떤 생각이 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임을. 당신의 정체성은 그 생각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찰하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느낀 생각들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의 흔적일 뿐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고요할 때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배웠고 그 생각들이 진실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괴로운 생각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 괴로운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고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생각 안에 있느니라.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가요? 당신이 괴로운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싸울수록 당신은 더욱 그 생각 안에 빠져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밤이 깊어 한 가지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해봅시다. 그 생각은 내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설적이게도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생각과 싸우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왜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내가 정신력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한 개의 괴로운 생각이 여러 개의 생각으로 증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단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듯이 우리의 마음 하늘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별이 떠올라도 하늘이 별과 싸우지 않듯이 우리도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어떤 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초 동안 그 생각을 없애려고 힘껏 노력해 보세요. 정신력을 집중해서 그 생각을 밀어내 보세요. 다 했으신가요? 그 경험이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단지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 생각의 색깔은 어떤가요? 그 생각이 내 마음 어디에 있나요? 그 생각이 어떤 감정과 함께 있나요?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과 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괴로운 생각을 다루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며 그것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더욱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같은 기억이 어떤 날은 전혀 괜찮은데 어떤 날은 깊은 고통이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10년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일 수도 있고 당신이 실패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그 기억을 떠올렸는데 별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같은 기억이 떠올랐는데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신기한 일 아닌가요? 기억은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던 사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 기억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기억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뿌리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놓지 않는 집착이다라는 가르침은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다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자꾸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를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억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떠올려 봅시다. 손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시 그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더 이상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슬픈 기억, 분노의 기억, 부끄러운 기억들,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기억들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그 기억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억이 있어도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옛날 유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기억을 바라보되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 속의 돌은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할까? 미움과 분노, 탐욕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갈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원하거나 없는 것을 원하거나 있는 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이 갈증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는 순간 자동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섭던 물체가 불을 켜는 순간 무섭지 않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기억이나 생각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집착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집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특정한 생각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어떤 기억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까요? 왜 어떤 생각은 자꾸만 반복해서 떠올라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 답은 생각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의 그 밑바닥에는 아직도 다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란 결국 감정의 형태를 바꾼 것일 뿐입니다. 감정이 언어로 바뀌고 그 언어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마음의 깊은 곳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혼자다. 누군가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어른이 되어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봅시다. 사업이 망했거나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거나 누군가에게 심하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앞에서, 시험장에서, 또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 자격이 없다.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더 강했다면. 이 모든 반복되는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이 지닌 감정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곡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생각의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생각 뒤에 있는 감정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뭐지? 이 생각 뒤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인생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 타인에게 말하지 못한 감사,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그리움들. 이 슬픔들이 자꾸만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도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부당하게 대받았던 순간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 진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상황들. 이런 분노가 계속 반복되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전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던 경험들,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이런 외로움이 생각의 형태로 자꾸만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것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정말로 들을 때, 즉, 그 감정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동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난 마음이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억눌렀던 감정도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으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물어봐 보세요. 이 생각 뒤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어떤 색깔인가요? 어디에 위치하나요?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나요?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정과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단지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감정의 소리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진실이 아닌 마음의 흔적, 싸우면 더 강해지는 생각, 집착의 대상, 그리고 감정이 남긴 메아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생각에서 벗어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것은 내 생각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은 어떨까요? 그 순간 무엇이 변할까요? 당신은 그 생각의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경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혹은 슬픈 생각일 수도 있고 불안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생각이 전부인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이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그 생각을 바라봐 보세요. 이것은 걱정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불안한 생각이다. 이렇게 인식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갑자기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당신은 생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라볼 때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당신의 손을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은 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깨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많은 생각을 가져보았고, 많은 감정을 경험해 보았고, 많은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생각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과거의 감정들이 얼마나 임시적인 것인지를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10년 전에 나를 괴롭히던 생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나?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통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생각과 싸우는 것도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과 생각은 분리됩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되고 생각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은 단지 당신의 마음 하늘에 떠오르고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 진리를 한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마치 연못 위의 파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움직이지만 연못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확히 같습니다.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는 생각의 배경이 되는 고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평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이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